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장학금 전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되며 참여한 원우들에게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이남선 목사님 기도하시고 김환식 목사님 성경 봉독 이어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렸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총신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총신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르치는 우리 귀하신 교수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수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수님 밑에서 배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왕림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20절입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산정연 교회 윤나리 김선용 듀엣 특별 찬양 해주시고 부회장 김관선 목사님 영예양식과 오늘 유교양식도 계속 광고해 주셨는데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말씀드립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웅크서 영원한 몽롱 누리며 즐거운 날을 보내리. 내 주여 내 말 붙들사 이곳에 서게 하소서. 이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들사 이곳에 서게 하소서. 이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장학금, 사랑의 식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기쁨이고, 우리 교단 교회가 사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너부터 해라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주기철 목사 기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학년마다 한 명씩 있는데, 우리 주기철 기념사업회에서 장학금을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주기철 기념사업회에 드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통합 측에도 산저인교회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렇게 나뉜 교회입니다. 그쪽은 평양에서 나뉘어서 같이 내려왔고 현재 경희대 앞에 있습니다. 통합 측 평양로의 산저인교회인데 거기서 드리는 헌금으로 통합 측에도 똑같이 장신대에 신대원 학생들 1, 2, 3학년 각 한 명씩 역시 장학금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건강하게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사각오는 주기철 목사님을 드러내는 가장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한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데나 목숨 걸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야 될 우리들이 제대로 된 것에 목숨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젊은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목숨 걸어야 될 것에 제대로 목숨 걸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는 이리저리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룻기 1장은 흉년, 그리고 죽음, 절망, 다 잃어버림, 괴로움, 고통, 눈물, 애통 이런 걸로 시작이 되지만 4장은요 회복, 치유, 생명, 그리고 기쁨, 찬송으로 가득 찬 것으로 끝이 납니다. 룻기의 이 짧은 스토리 속에서 시작은 비극이지만 마지막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오미가 가장 힘들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자기를 아는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나오미를 보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초췌해진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측은하게 여깁니다. 나오미 맞냐고. 그때 나오미가 내 이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는 심각하게 쓰디쓴 고통을 안고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2번 반복되어져 있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혔다.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러분,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나오미가 언제 했느냐? 우리는 언제 전능자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도 신앙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들을 하셨는데, 그 전능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오미가 룻기에서요 4장 다 회복되고 보아스가 자기 기업을 다 물러주고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고 모든 것이 감격 기쁨으로 바뀐 다음에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가장 힘든 순간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전능자의 신앙이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장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양식이 풍성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전능자로 고백이 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지식, 정보력, 나의 갖고 있는 손의 모든 힘, 이런 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일이 더 꼬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피했다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에 귀환을 해서 고백한 것이 전능자입니다. 4장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역시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전능자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하십시오. 성경에 전능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45번 나옵니다. 재밌는 게 45번 중에 2번이 룻기에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욥기입니다. 욥기에 29번 나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욥의 스토리를 다루는 그 이야기 속에 전능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니, 가장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머지 전능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또 민수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요엘, 스바냐 등에 한두 번 나오고, 많이 나오면 이사야서에 4번, 시편에 3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룻기 1장을 이해하시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떼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 속에서 룻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장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시고 설교하셔야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전능자라는 딱 2번의 고백, 가장 힘든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흉년 때문에 그래도 아직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모압으로 이민 갈 만한 능력도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방법으로 이민의 길을 선택했고, 거기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해서 살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했지만 다 잃었습니다. 드디어 완벽하게 곤두박질한 나오미가 하나님을 2번이나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여러분, 전능자라는 고백이 가장 힘들 때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잘 믿고 거기다가 장차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신학대학원까지 들어온 우리들이 전능자 하나님이 입으로 얼마나 많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일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갈등과 번민에 빠집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래 왔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거를 의심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국가 속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길이 열려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계획만 하면 다 돼야 되고 부하게 살아야 되고 자녀 키우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왜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들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가장 파괴하고 있는 역할을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우리들이 망가뜨리는지도 모릅니다. 교인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을 심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가장 힘든 스토리 욥기에 29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장 힘들 때 전능자라는 고백을 2번 했습니다.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전능자라는 고백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1장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잃어버렸고 곤두박질했고 쓰디쓴 고통 속에서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처량한 며느리 모압 여인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룻이 이삭 주우러 남의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그 밭에 갔더니 마침 보아스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2장부터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1장의 가장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그리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적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났더니 2장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흉년 속에서 나를 굶어 죽일까 봐 아직 돈은 있고 이민 갈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간 그는 완벽하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처절하게 체험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베들레헴에 자기 친척들도 살고 있고 이웃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들어도 다른 데로 도망도 가지 못한 채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고백이 전능자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이 언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상투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바닥에 던지고 짓밟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능자로 고백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셔야만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예배당을 크게 져야 하나님이 전능자입니까? 예산이 넉넉하고 그리고 등록금을 낼 때마다 고민하지 않아야 하나님은 전능자입니까? 밥 먹을 식권이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봐도 처량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전능자로 생각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그리고 전파해야 될 우리들이 어느새 전능자는 내 밥통에 밥이 가득 차야, 지갑에 돈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리고 내가 갈 길이 확실하게 보여야 전능자로 고백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매우 왜곡된 신앙들, 나오미 앞에서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능자로 고백되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이런저런 온갖 술수를 쓰기도 하고, 전능자로 고백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잡아서는 안 될 사람의 손도 잡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가서는 안 될 길도 가면서, 그래서 남보다 빨리 가고 남보다 많이 갖고 남보다 커지면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복음을 왜곡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잠재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꿈을 꾸면서 여기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인구 절벽 탓도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대학생 선교하고 있는 단체들에서는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나 교회 다닐까 말까 하고,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주변에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말하는 조소 섞인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젊은 세대들 속에 과연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습니까? 거대한 예배당 짓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감사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전능자로 고백되어졌던 욥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능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곤두박질시키기도 하고 텅 비게도 하시고 괴롭게도 하시고 쓰디쓴 고통에도 집어넣어 주시는 그분이 진정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게 던지신 그분이 나를 또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훨씬 반짝거리는 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실, 나를 향한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전능자시지요. 전능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제대로 좀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까지 병들게 만드는 강단이 계속되면 되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제대로 경험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제대로 고백되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을 갔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전능자가 아니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혹시라도 신앙을 배신할까봐 걱정하게 만드신, 그런 신앙을 유지하게 만드신 그분이 전능자셨습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기꺼이 죽음의 길, 살 희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아울러 그분을 마지막까지 격려하셨던 오정모 사모님은 주 목사님이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기보다 순교의 길을 끝까지 유지하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전능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참된 전능자가 우리의 사역 속에 경험되시고, 참된 전능자가 한국교회 안에 다시 부활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잘되고 편안하고 많이 갖고 배부르고, 그래서 전능자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돈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뛰어난 조건 속에서 태어난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시고 싶습니까?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비관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닌, 우리들을 원래부터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반짝반짝 빛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워가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로 삶으로 제대로 고백되게 하시고, 왜곡되어지고 있는 한국 강단을, 한국 교회의 어그러진 복음들을 바로잡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에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꿈꾸는 건강한 우리 신대원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게 역사되어짐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엄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동창회장 장대영 목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이루하심의 은사가 총신대학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총신대학원 우리 선지동산에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선지생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